칼빈은 중생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중생자의 삶은 자기 부정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정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습성, 이 경향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이런 못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를 높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심지어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결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중생자,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죗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리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던 거예요. 이미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줄로, 그리하여 죄가 자기를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며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양보절이라서 그러지 않아도,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자, 많은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그 이제 본인의 말이고 그 본인의 말이 진짜 그런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 그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도 있었던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이겨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미움과 어떤 다툼과 이것으로 인한 아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까짓 가서 한번 부딪히자. 이게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은 했는데 막상 결정은 자기 자신을 결국은 이기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결정은 자기가 승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될까?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원리, 이게 이제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요하게 원리는 이 원리를 늘 내 판단의 근거로 그리고 선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 가훈에 담고 있죠. 가훈에다가 정직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도 항상 정직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침범당하고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고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되면 고통당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정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평범한 때에는 가치관이 안 드러나요. 어떤 때 드러날까요? 자기의 이익과 충돌할 때예요. 내가 이 순간 정직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순간 정직하면 혼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정직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치관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가치관인가? 살아내는 것이 가치관인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이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도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바꾸고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나 아니야 하면서 부인부터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는 순간에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그의 행실의 열매예요. 행실의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정 당신의 삶의 열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정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시험, 핍박 혹은 삶의 수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막상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기쁘고 즐거운 것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죠. 어디 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만한 원목으로 만들어서 그냥 들기도 벅차갖고 어깨에다 짊어지니까 막 쓰러지고 짓눌려가지고 어깨에 막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피멍이 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아주 여발한 듯이 나타났어요.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왔을까요? 종이 십자가를 딱 지고 나타난 거예요. 도화지로 십자가 모양을 탁 만들어가지고 색칠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 탁 짊어지고 나타났어요. 십자가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도화지로 만든 십자가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죠.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땀이 펄펄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결사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죠. 온갖 모욕과 멸시는 덤으로 받고 그 위에서 온갖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운명하시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에 난관이 없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꽃길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외는 없는가? 예외가 있다면 내가 예외가 되고 싶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좌절과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염려도 없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집은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뒤쪽에 어느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집 앞에는 어떤 차가 있었냐면 벤츠가 있었어요. 벤츠. 옛날에 벤츠 정말 까만 승용차 벤츠가 딱하니 놓여 있는데 친구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일러줬어요. 저 주인이 리라 국민학교 교장이야. 이렇게 친구들이 일러줬어요. 리라 국민학교, 뭐 요새야 이제 리라 초등학교죠. 리라 초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사립학교 제일 1등 가는 사립학교였어요. 지금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린 시절에 리라 이 사립 그 국민학교 다니면은 이 노란색 교복을 입었는데 어깨에 견장이 있는 이 노란색 교복을 입고 머리에 노란색 빵떡 모자를 딱 썼는데, 이야, 그 초등학교 이 버스, 통학버스가 다녔어요. 노란색 통학버스. 그 노란 가방을 메고, 예. 걔네들은 스타킹도 노란색, 신발도 노란색이야. 스타킹은 하얀색이었나?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집이라는 거예요. 학교를 이름을 왜 리라로 지었느냐? 딸 이름이 리라야. 예. 그래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벤츠 새까만 그 승용차 탁 놓여 있는 그 큰 집 앞에서 야, 이 집 사람들은 걱정도 없겠다. 그죠? 예, 걱정도 없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저 집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 걱정도 없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집에 들어가 봤냐? 예. 요새 우리 드라마 보면은 재벌집인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들 보이죠? 예, 그건 뭐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과장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고는 똑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고는 똑같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미련이 남아요. 그래도 고생할 것 같으면 돈 많고 고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예. 우리는 못내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중생자,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무슨 길을 시작한다고요? 자기 부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누구한테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르죠. 얼굴 모습이 다른 것만큼 우리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각 집집마다 천지 차이에 많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느 집이나 십자가 없는 집이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집이 없다. 그것만 없으면 저 집은 정말 행복한 집이다.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문제만 아니면은 내 인생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어요. 누구나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각자 그 사람에게 알맞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픔이 되는 것을 주셔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안 주셔. 저 사람이 진 걸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해. 이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셔요. 우리는 주종목이 있어요. 각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운동되네요 이러면서 으쌰 헛둘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운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지고 짓눌려 깔리고 그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기 교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솟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인간은 어떤 순간에서든 교만이 돋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과시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셔서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꺾으셔서 진정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정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함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덕목, 인내예요, 인내. 십자가를 졌는데 지자마자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확 집어내던지는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짊어지고 어느 순간까지 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인내를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인내를 하면서 우리는 온갖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난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 암 그러면은 옛날만큼 무섭지는 않죠. 그래도 아직도 암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불치의 병 혹은 아주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때 보이는 반응은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없다. 그것이 평소의 생각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올 수 없다. 그게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막연한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평소에 갖는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탁 하고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현실 부인이에요. 현실 부인. 이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믿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 그게 보통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멍하니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왜 그렇지? 현실부터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실감되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막 뛰고 두근두근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증병에 걸렸을 때 보이는 이 반응입니다. 일정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치료에 나서게 돼요. 그 전까지는 치료가 시작이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일단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아직 치료는 시작이 안 돼요. 이제는 인정을 하고 그래 내가 환자야. 그 다음부터 치료의 길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치료의 과정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치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일반적인 반응들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그런 반응이에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게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가장 아프고 각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과대망상, 자기 과신 혹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을 철저하게 꺾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다 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을 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또 즐거워하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2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환난 중에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환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는 할 수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환난 혹은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을 결과 때문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3, 4절 말씀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소망이 임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환난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소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즐거워하고 괴로움을 즐기고 이러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는 결과를 우리가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때까지 갔을 때 얻게 되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어요. 그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이러는 일들을 그동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다 하는 의미이지만 그냥 무조건 가만히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동안에 우리에게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묵묵히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까? 때로는 너무나 오래 지체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듣고 있어야 돼요. 미리 듣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면 여러분은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와 같은 환난이 온다면 그런 환난들쯤은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픔과 고통, 환난과 괴로움, 어떤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잘 견디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셔요. 여러분이 붙들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인 줄로 아십시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뜻을 이루실까? 그 뜻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참고 견디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긴 환난에 그 긴 고통의 터널들을 어느덧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언제나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올까? 언제나 내가 그 터널 밖에 밝은 빛을 보게 될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길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완전히 달라요.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는 아직도 먼 것처럼 보여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힌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을 돌아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란 말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느니라. 여러분이 넘어졌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부르짖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정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고 감당치 못할 영광스러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